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에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함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 노래인데요.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지쳐 있고 실망하고 그들의 말이 매우 공허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또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또 성실하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것이 말에 관한 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냐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항상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고 진실하지 않은 그런 말이지만 오직 말뿐이지만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우리의 귀에 듣기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세상의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기 말대로 될 거다라고 확신에 찬 장담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말들이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세상의 말,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이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귀는 어디에 쏠려 있냐면 세상이 하는 말에 쏠려 있어요. 세상이 하는 말. 오히려 오늘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말들은 듣기에는 좋으나 그 말은 진실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에게 듣기에만 좋은 말일 뿐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말들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너 잘 될 거야,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런 말들을 세상은 긍정적인 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말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의 인생은 그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누가 나에게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잘 된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나요? 열심히 하면, 성실하면, 여러분 모든 성실한 사람들이 다 잘 됩니까? 모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그냥 듣기에 좋은 말뿐이에요. 좋은 말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긍정적인 말의 수준이 아니죠. 근거가 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성경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실 때 그 할 수 있음을 믿어라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 할 때 이거는요 세상에 말하는 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마치 오늘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못하는 일이 없구나 라고 하는 세상에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의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순결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도가니에 넣고 아주 7번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로 7번이 아니고 불순물이 없을 때까지 도가니에 넣고 깨끗해질 때까지 그냥 거기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항상 순결하고 정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말씀은 성실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인생을 어떤 말에 근거를 두냐면 세상의 말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그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자,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성도가 흘러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말한 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말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세상이 말한 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마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세상이 말한 것처럼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한 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내 삶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그거는 성도의 믿음이 아니죠.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한 반석이신 거죠.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말 위에 세워진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떠내려갑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 거죠. 그게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는 인생과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은 인생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다윗이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삶의 반석으로 기초로 삼는 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오직 내 말만 듣는다. 나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한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신뢰하고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 세상 말을 따라가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따라가는 것처럼, 스스로 행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가 들었던 많은 말들이 다 그게 내 생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 뱀의 말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을 많이 들으면, 그 말을 자주 듣고 그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을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여론 조작을 왜 하죠? 여러분, 그럴 리가 없고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떠드나, 이렇게 여러분 하다가도요, 그 얘기가 뉴스에서 밤낮 계속 나오면 여러분 믿죠?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응? 응? 아무리 사람이 멍청해도 누가 저런 말을 믿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해도요, 그 얘기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면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작 하는 거예요. 왜 여론조작 하겠어요? 사람들이 딱 논리적이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을 분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여론조작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론조작은 가능하고요. 여론조작은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사람들은 자주 듣는 말을 믿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기초요, 반석이 되려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서 보면 어떤 말을 더 많이 듣느냐 하는 거죠. 세상이 하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나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죠. 우리에게 들리는 말들은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비하여 많이 적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면 세상의 말을 1시간 듣는 것, 예를 들면 우리는 세상의 말을 1시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듣는다. 그러면 6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들으면 세상 말을 1시간 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면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소망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태도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물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이 그 말씀을 10분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망으로, 그 말씀을 능력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다음 듣는데, 가능하면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네,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되새김한다는 뜻입니다. 되새김. 네, 소가 여물을 이렇게 먹으면 꿀떡 넘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물통에 여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오물오물오물 거리잖아요. 그죠? 그게 되새김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 넘겨놓고 다시 올려가지고 또 씹고, 또 넘기고 다시 올려가지고 또 씹고. 그래서 손을 하루 종일 씹어요. 야만함을 하면서. 예, 그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고 그냥 그 말씀을 10분, 20분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이렇게 적어놓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예, 그것도 물론 묵상인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온종일 그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시간은 30분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에게 하는 그 많은 말들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내가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듣는 건 그냥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세상의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을 내가 탁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세상의 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말들을 우리가 다 붙잡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딱 내 말로 딱 받아서 그걸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말을, 세상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곰곰이.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이 됩니다. 내가 묵상하는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이 내 귀에 넣어준 말들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탁 붙잡아서 그 말을 계속 곰곰이 생각해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도 생각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생각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인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말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펼쳐놓고 성경을 한 장을 딱 이렇게 읽는다고 예를 들자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 한 절이나 두 절이나 이렇게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말씀을 내가 그날 아침에
딱 내 마음에 딱 꽂힌 그 말씀, 그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덮고 그 말씀도 내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책은 덮어졌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 계속 내 안에서 계속 묵상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도 그 말씀을 떠올리고, 일을 하다가도 그 말씀을 떠올리고, 밥을 먹다가도 그 말씀을 떠올리고, 운전하다가도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소가 되새김하듯 계속 꺼내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꺼내가지고 생각하고, 또 뭐 일할 때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중간에 또 일하다가 그 말씀을 또 꺼내놓고, 그게 말씀을, 그걸 가지고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묵상, 되새김하는 거죠. 자,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가? 생명으로 이끌어가요. 능력으로 이끌어가고요.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농사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농사법.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근데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경 사회예요. 거기는 유목민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농사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농사법 기록한 거니까 이거 잘 보고, 여기 있는 대로 농사 지으면, 여기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어도 다 매년 풍년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병법을 하나 딱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들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지? 뭐 광야에서 맨날 도망만 다니고 뭐 제대로 싸워본 적이 뭐 얼마나 있어? 네가 광야에서 너희들은 맨날 뭐 거기서 뭐 전쟁 훈련을 했어, 뭐 체력 단련을 했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병법이 있다. 이거 열심히 읽고 여기 있는 대로 열심히 훈련해서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해야 여호수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자신감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싸웠더니 이기고, 말씀대로 농사했더니 풍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은 뭐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병법책을 주고 농사법이 기록된 책을 줍니다. 그래서 이대로 싸워라, 이대로 농사 지어라,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면 아무리 탁월한 병법 책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 세상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이거 읽으면 이길 수 있어. 이거 읽으면 백전백승이야. 듣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심이 돼. 안심이 돼. 예? 응?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는 참고서 뭐 보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는데 야, 이거 정말 좋은. 이거만 보면 최소 80점은 맞아. 80점은 맞아. 이것만 보면. 근데 그 학생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여러분 그 참고서를 다 이렇게 얻게 되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 참고서 뭐 보시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 이렇게 선생님은 이거 보시는구나. 그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 참고서 사가지고 공부했더니 시험 잘 보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 1등하는 애가 이거 1등한 애가 보는 참고서야. 1등한 애가 보는 문제집이야. 이것만 공부하면 최소 80점은 맞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80점 못 맞아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은 애가 1등 하는 애 참고서가 뭔지 문제이 뭔지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근데 그 자신감대로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을 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하는 법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농사법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경영하는 회사의 경영 원리가 있습니까? 장사하는 법이 있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장사 잘하려면 그것보다는 서점 가면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용이.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죠. 마지막에 8절에 한탄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날뛰는 세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다윗이 그 말씀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온종일 묵상함으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